지난주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요즘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렸습니다. 카톡으로.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라는 제목이었죠. 그 갈라디아 강해를 준비하면서 김민교 목사님이 쓰신 책 마흔에 읽는 갈라디아서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소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소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아팠겠다와 아프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팠겠다, 아프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프다는 것은 내 몸이 느끼는 거고 아팠겠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옳은 짐작해서 그럴 것 같다라는 뉘앙스죠. 그가 이 제목을 쓰게 된 이유가 김 목사님의 딸아이가 이 책상 모서리에 목이 긁혀가지고 상처가 났대요. 그 딸이 상처가 났는데 야 아팠겠다 이 말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야 내가 아프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아팠겠다와 아프다의 차이를 자기가 몸으로 체험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4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랑을 해도요, 아픔을 공감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누워 있어도요, 저희 아내는 먹을 거 다 먹고 나갈 때 다 나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희 아내가 아픈데, 야, 아프겠다. 이 말이 나와도, 야, 내가 아프다라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자밀자키라는 분이요,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말하길, 공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친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혜령 교수님도 감동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이렇게 말했죠. 느낄감, 움직일 동. 느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이죠. 그 느낌이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함이란 대가를 치르면서도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을 말하고요. 이 경직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기술이라고 이 자밀자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선으로 읽느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은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아름다운 시선이 저는 필요하고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얼마나 드라이하게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요, 드라이하게 읽어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그것을 읽어가면서 지금 함께 읽어가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그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잔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잔인하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성애가 강한 건 이해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자식까지 짓밟아가지고 내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라의 마음이거든요. 사라의 냉혹하고도 집요한 요구들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자식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하갈이 주인 사라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준 대가가, 그 위자료가 약간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였다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드라이하게 읽어요. 만약 하갈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갈이 여러분이라면 환장한가요? 환장. 저는 그냥 눈알이 뒤집혀져서 그냥 집을 다 불살아 버려도 시원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신의 의사는 관계없이 종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은 하갈에게 돌아온 것이 약간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대목이 너무나도 잔인하다라고 제가 읽게 된 이유는요, 15절 말씀 때문이에요.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더물 아래에 두고. 아멘. 얼마 못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브엘세바에서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방황했다는 말의 의미는요,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갈은요, 제 궤도에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갈 자신이 원해서 탈선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 그로 하여금 탈선하게끔 만들어버린,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방황을 하갈은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잔인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당히 교활해요. 왜냐하면 약간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나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서 이거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내가 너를 처리하기가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들고 나가가지고 어디서나 이거 먹고 가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더 큰 연민이 드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차라리 이 죽일 놈의 아브라함, 이 새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진짜 어떻게든 내가 죽어서도 너를 찾아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속이라도 후련할 것 같아요. 근데 하갈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눈물만 툭툭 흘리고 있다. 눈물만 툭툭.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건 뭐냐면요, 화살 딱 쏴서 날아가는 거리예요. 그걸 보통 300m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포자기하고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떨어지고 물도 없고 아이를 바위에다 올려놓고 300m 떨어져서 흐느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처지를 참아.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300m 떨어져서 캐로하면서 하늘 앞에 울고 짓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카미오 로코가 그린 광야의 하갈이라는 작품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화살 한바탕 거리 약 300m 떨어진 거리에 하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카미오 코로는요, 바로 바위에 자기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눕혀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통하는 여인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낮에 중동에서요,
대낮에는요, 12시부터,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정도 그 시간대는요, 중동 사람들 일을 하네요. 너무 더워서 못 나가. 그 광야 떼약볕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눈알이 타버려요. 눈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 처지 속에서 그 강렬한 태양 위에 계시는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 장의 그림이 수천 마디를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파도에 쓸려 해안가로 나온 3살 아이의 시신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에이란 쿠르디라는 소년인데요. 이 아이는 시리아 난민의 부모로부터 함께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아버지 빼놓고는 세 명이 엄마랑 형과 아들 셋이 다 물에서 익사했습니다. 그 익사한 시체가 해안으로 다 밀려서 온 그림, 저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파도에 휩쓸려온 인도주의라는 제목으로 해시태그로 급속히 공유되면서 전쟁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한 장의 사진이 되었고, 저것을 통해서 난민에 대한 관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자와 차별받는 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호소 섞인 그런 울림을 줬던 한 장의 사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우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놓인 여인을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 통해서 읽어내고 있습니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공감 능력을 상실한 세상에서 이 세상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의 우로밖에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적어도 아프다의 마음은 갖지 않더라도 아프겠다는 마음은 들어야 정상입니다. 이웃이야 죽던 말던, 세상이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하던 말던, 내배 따스고 등 따스고 내가 편하고 내 가정이 편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감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신앙의 내면에는 잔인함이 묻어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고통받는 그 소외된 그 처절한 그 약한 민족의 아이로 태어나서 죽어야만 하는 그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슬프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놀라운 반전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도 함께 읽을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대목에서 박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박수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차별과 냉대로 버려져서 신음하며 울고 있는 그 약하디 약한 아이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음소리에만 반응한다고.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차별받고 냉대받고 무시당하고 처절하게 이 세상에 을로 살아가는 그 자들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몰라서 물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하는, 너 무슨 일이 있니?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일을 가지고 있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네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버린 자식을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착취받고 학대받는 이방 사람들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은 내가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라고 심판의 채찍을 들지만요, 먼저는 교회의 채찍을 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니들은 뭐 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세상에 어떠한 고통에도 눈을 감고 나만 찬양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복음이냐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다 나만 신앙이 됩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관심과 나의 문제만 갖춰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인데 그 통 크신 하나님을 어항에다 붙잡아 놓고 살아가고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은 자유로운 거고 복음은 능력이 있으며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켜 뒤집혔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적은 인원,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그 약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귀족에게 들어가서 청소부 일하고요, 그 밑에서 낮은 데서 일하면서요 귀족들의 삶을 변화시켜 버렸다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이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눈에 봐도 세상은 쓸모없고 타락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계셔요. 저는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정과 부패, 착취와 억압이 난무하며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세상과 같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이 그래도 행복하고 희망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대사인데요, 이 대사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지원과 이서진이 열연했던 다모래는 그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이 하지원이 싸우다가 여기 팔을 다쳤는데 이 이서진이 이 하지원의 그 아픈 상처난 그 팔을 닦아주고 치료해주면서 딱 한마디를 해요. 아프냐? 그러니까 하지원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이서진이 또 닦아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도 아프다. 아플 것 같다가 아니라 이서진이 그래, 나도 아프다. 저는 이 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프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아플 때가 많아요. 인생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웃의 고통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작은 믿음에 안주하지 마시고 큰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타락됐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볼품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나 하나만 편하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버린 오늘날의 교회를 세상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함께 아파하며 고통당하시는 주님,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도 하나님 반응해 주셔서 그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 일에 세계명교회가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